네, 안녕하십니까. 상창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읽었습니다. 네, 제가 선물 받은 꽃입니다. 꽃이 피면 봄이 왔다는 거죠. 봄이 오지 않는데 꽃이 필 수 있습니까? 하우스에서는 할 수 있죠. 그 하우스에서는 할 수 있죠. 그 온도를 이렇게 딱 맞추니까요. 근데 우주의 봄, 이 성령의 봄이 오는 것은 하우스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보고 봄이 온 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봄이 오면 모든 곳에 다 꽃이 핍니다. 어떠한 이 교파나 또는 어떠한 사람 중심으로만 거기만 딱 꽃 피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딱 꽃 피우고 거기를 중심으로 전체를 돌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지 않고요. 성령은 봄처럼 옵니다. 한꺼번에 다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945년이 되었을 때, 독립이 되었을 때 대통령한테만 독립이 됐나요? 아니죠. 한 사람한테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거 아시겠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만 보면은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가지의 결단이 여러분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그 열매가 뭐죠? 결단인가요? 맺으리라. 그 열매가 뭐죠? 전도인가요? 열매를 맺으리라. 뭐죠? 무슨 열매죠?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요. 그 행실을 고쳐서 개과천선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면 그 기간이 그러면 3년인가요? 그 세례요한은 3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3년이라고 예수님이 3년이라고 했나요? 그건 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보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가지거든요. 저도 가지고요. 그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예수님이 맺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라고 하지, 포도 가지의 열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은 가지면 예수님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리는 가지고 이게 열매다 하잖아요. 그럼 그 돈나무에 맺힌 열매겠죠. 예수님이 돈나무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명예 또는 권력이 여러분한테 딱 생겼을 때,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참 포도나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열리는 그 열매는 뭐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열매는 뭘까요? 과연 그게 구약 전반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그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그건 말씀했잖아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 두 번째, 너의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웃. 거기서 그 이웃을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공동체만 세국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끼리만 사랑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네가 너희 자신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겠냐? 온수를 사랑하라. 그건 뭐냐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방인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확장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이것도 소개받은 책인데요. 추천 도서입니다. 여기에 116페이지에 보면은 이 제거하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제거하다 이것은 동음이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번역된 거잖아요. 헬라의 언어에는 헬라의 원본은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로가 동음이어예요. 같은 음값에 다른 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눈, 밤 이런 것처럼요. 눈은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잖아요. 밤이라는 건 먹는 밤도 있지만 밤에 시간의 밤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아이로라는 뜻은 제거하다. 무섭죠? 근데 들어 올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휴거, 올려주다. 그러니까 제거하다, 올려주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걸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은 올려주는 거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 이것은 이제 요즘 시대 포도 재배법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 시대 때는 포도가 이 위로 이렇게 올리지 않고요. 땅 바닥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덩굴 포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요, 가지에. 예수님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요. 왜냐? 너무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올려주시고, 그것이 더 낫겠죠? 제거하시고,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제거를 해버린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그러면요. 예수님 제자들 다 제거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느니 아무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만 제거를 당한 건가요? 가룟 유다는 붙어있지 않음으로 버려진 거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근데 제거를 안 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그럼 그게 열매를 맺은 겁니까? 배신을 하고 도망친 게 열매를 맺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도 제거를 안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올려주시고 도망을 쳤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공포를 제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거한다는 가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땅에 붙어 있으니까 이 땅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딱 올려주시고 그래서 돌을 개어주는 겁니다. 이 공포 속에 갇혀 있으니까 공포를 제거해서 올려주시고 들어올려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성경 원문 텍스트에 맞는 것이지 두려움을 주고서 열매 맺으라 그러면 우리는 맨 열매 맺으라고 뭐 헌금해야 되나? 또는 교회 출석해야 되나? 교회 출석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교회에 오게 하시는 것이지 가지가 혼자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가지 옆에 있는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제거하시고 천지작업이죠. 이걸 싹둑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제거하시죠. 여러분이 이발을 할 때 머리 자른 다음에 여기를 자릅니까? 이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를 자르잖아요.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거지
머리를 자른다. 물론 단발령을 하니까 이 선비들이 내 몸은 자를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 자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그거하고 같습니까 이게? 이 머리카락을 손질을 해주시듯이 여러분의 장가지를 손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지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지 어떤 허물이 보인다 해서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끼리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요. 비난과 비판보다는 용서와 화해와 회개와 대신 참여하는 것.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유대 야곱의 12제자,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14명이에요. 아들이요. 아시죠? 2명을 양자로 받았잖아요. 요셉의 2아들을.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요. 그러니까 14명이죠. 야곱이요. 근데 그 14명 중에 이 레위 지파는 이 지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너는 흩어질지라 해버렸거든요.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래갖고 이거 유리하는 백성처럼 흩어져 버리는데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지파 그렇게 해가지고 이 12 제자들이 백성들이 지파들이 땅을 다 이렇게 상속을 받았거든요. 13지파죠. 그러니까 14명이니까요. 13지파가 다 상속을 받았는데 레위만 상속을 못 받고 모든 13지파에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와 그게 이제 랍비들이 일들이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각 지파와 지파가 연합하도록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바로 이 제자들한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셔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제자들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둘이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로마와 세계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 진정한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교육하는 이 어떤 영적 정치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활도 영위하고요. 그게 이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파 또는 Q 자료 또 뭐 무슨 자료, 원본 자료가 있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이 랍비들의 전통 철학이 AD 한 300년까지 그랬대요. 적지 않은 거였대요. 구전. 말로만 해왔대요. 왜냐하면 적게 되면 그것이 적으면서 오류가 생겨버린다 이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해서 애웠다고 하는데 이 암기가 필기보다 더 정확했답니다. 왜냐?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블록체인 아시죠? 비트코인 만드는 블록체인 기법. 이게 바로 유대인 랍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블록체인을 주신 거예요. 블록체인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원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원본을 또 둬요. 그래서 이렇게 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본 하나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냥 증명이 돼요. 이게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가지면 그 책 속에 갇혀버리는데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암기를 하듯이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야고보도 알고 있었고 도마도 알고 있었고 그 원본이 똑같았고 그것을 설교할 때마다 따로 이렇게 차용을 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아름 따다 가실 길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노래를 부르거나 어디 가사를 지정할 때 영변의 약산 장미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겠죠. 왜냐? 다 진달래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장미꽃 하면서 정말처럼 말하잖아요.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어디서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좀 화를 많이 내셨어요. 저주를 거의 퍼부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SNF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셨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례까지 받으셨으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세례요한의 이 성경 해석, 세례요한의 성경 해석은 어린 양의 죄사함의 성경 해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 부활의 성경 해석, 이러한 것들을 거의 보편적인 성경 해석은 다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때 그 저주한 이유가 왜 그런지요. 그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번. 그들이 가르친 것은 그대로 따르라 그래요. 근데 대신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인 성경 해석은 그 당시 율법에 대한 성경 해석, 그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요즘 이단들을 보면 기존의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추구했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십자가 해석이에요. 십자가 해석. 그걸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 십자가 성경 해석과 반대했던 자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사탄은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경 해석, 십자가 신학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해석이고요. 물론 반대되는 해석도 있겠죠. 뭐 그 당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격한 사람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율법에서 요구하는,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메시아상은 이 대속적인 메시아, 세례요한적인 메시아, 십자가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맥이 2000년이 흘러오는데 그것을 부인을 하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이 말씀요. 말씀과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해석을 행위로 해석하는 행위의 번역본. 이 세 가지가 일치를 해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의 해석, 그리고 말씀의 해석에 대한 행위의 인격의 삶의 번역. 이 세 가지가 불일치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라는 이런 번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번역,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동음이어인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고 뒤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 맺으라 이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핵심은 붙어 있으라예요. 근데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해서 제거하겠습니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럼 내가 열매 맺어줄게. 내게 붙어만 있어. 내가 열매 맺어줄게. 내게 붙어 있고 내 말에 붙어 있고 내 사랑에 붙어 있어. 내게만 붙어 있어. 그러면 열매는 맺을 거야. 열매를 누가 맺느냐? 내가 맺을 거야.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과 잎에서 성령의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는 가지가 혼자서 몸부림쳐서 맺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장 창고예요. 열매는 저장 창고잖아요. 뿌리와 뿌리인 예수님과 이 햇빛인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한 그 결과물이 저장되는 하나의 지갑인 거예요. 지갑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지갑 속에 돈이 있으면 지갑이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돈의 주인이듯이 이 포도나무가 바로 열매의 주체인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지
이 율법적인 이 신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은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제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꽃 정말 향기롭죠? 네, 감사합니다.